어, 그레데에 남겨둔 디도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이 로마서에서부터 이 디도서 다음에 있는 빌레몬서까지 13권을 바울 서신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27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있어서 복음서가 먼저 쓰여진 것 같지만 사실은 서신서, 편지가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복음서가 나중에 이렇게 쓰여집니다. 바울 서신 중에서도 쓰여진 순서로 따지면 로마서가 맨 앞에 있지만 갈라디아서가 초기 서신이에요. 갈라디아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앞에 초기에 쓰여진 책이고 마지막 뒤에 쓰여진 책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 바울은 그것을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다 디시예요.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둘 다 공경하다, 경외하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디자가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런 뜻이 있는 디모데와 디도입니다. 바울은 우리 디도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 디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인데 이 디도에 대해서 또 디도가 사역을 했던 그레데에 대해서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또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 사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었었던 그 전도여행 1차, 2차, 3차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 감옥으로 가는 그 여정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여기가 로마고요. 시칠리아 섬이고 요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 땅 가운데 있는 바다, 땅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큰 바다고요. 이 땅이 지금은 그리스 이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 1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됐던 예수님 당시에 1세기에는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여기가 주로 마게도냐, 신약 성경에 마게도냐, 알렉산더 대왕이 나왔던 마게도냐고 밑에 아래쪽이 아가야.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하면 발칸반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바다가 끊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흑해가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면 지중해로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터키고요. 터키고 흑해입니다. 흑해, 검은 바다, 우리는 누런 바다, 황해가 있고 붉은 바다, 홍해 있는데 바다의 색깔이 있어요. 이게 흑해입니다. 흑해.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그런 데인데 여기가 유럽입니다. 유럽이고 여기가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 여기가 이제 아시아고요. 여기 밑에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우리 예수님 이스라엘 땅은 여기입니다. 바울이 여기 있는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라고 하는 여기를 했어요. 소아시아 1차 전도여행하고 돌아왔다가 다시 2차 전도여행은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돌아보려고 신방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부르셔서 이 바다를 건너서 이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부터 해서 유럽으로 2차 전도여행은 유럽 전도가 되는 겁니다. 유럽 전도여행을 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3차 전도여행은 여기 두 군데를 다 돌아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체포돼서 거기서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때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여기 가이사랴라는 항구에서부터 배를 타고 요 섬이 큰 게 있어요. 여기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하는 구브로가 하는 큰 섬이 있고 여기 또 하나 큰 섬이 있습니다. 이 오늘을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이 크레타라고 합니다. 여기 이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될 때 이렇게 와서 여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레데의 미항, 이름이 벌써 아름답잖아요. 아주 아름다운 미항이라는 데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됐어요. 그래서 겨울을 나기가 힘들어서 이쪽 아래로 가려고 그러다가 풍랑을 맞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맞아서 작은 밀레데스라는 섬에 갔다가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가서 투옥이 되는데, 그때의 투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철조망이 있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일반 주택이에요. 그래서 가택형, 그러니까 1차 투옥 때는 바깥에는 못 나가지만 집 안에 갇혀 있지만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맞이하고 만나고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고 2년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석방이 돼요. 석방이 된 바울의 그 이후의 여정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돼서 그때 아마도 이 그레데 섬에 다시 왔습니다. 그 바울과 디도가 같이 와서 디도를 여기다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남겨두고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는 이쪽인데 에베소에 와서 디모데를 남겨둡니다.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고 그레데 섬에 에베소, 여기 터키 밑에 있는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고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와서 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바울은 여기다가 에베소를 남고 고린도에 와서 고린도에서 이 디도에게 편지 쓰고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그게 이제 디모데 전서예요. 그리고 디도서고 다시 로마에 투옥이 됩니다. 2차 투옥인데 거기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으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1차 투옥에서 석방이 돼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쓰고 다시 감옥에 2차 투옥이 돼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고 순교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장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그레데 섬입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레데 섬입니다. 이게 지중해에 여러 섬들이 있는데 섬들 중에 5번째로 큰 섬이에요. 우리나라 제주도와, 이게 지금 지도가 이렇게 돼서 비교가 안 되는데 제주도의 4.5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이죠. 큰 섬인데 유럽의 문화가 여기 크레타 문명,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스 발칸반도에 있는 이 미케네 문명이라고 그러고요. 트로이 목마로 유명한 트로이 문명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4대 문명하면 이집트 문명,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먼저 생기고, 그리고 나서 유럽 문명이 생긴데 유럽 문명은 이거예요. 근데 이 유럽 문명 중에서 시작이 어디냐? 크레타 문명입니다. 그 크레타 섬은 이 그레데 섬은 제우스의 섬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제우스의 그 그리스 신화에 여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에우로페라고 하는 여인과의 이야기입니다. 페니키아, 이쪽에 이제 그 베니게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 위쪽에 있는 거기에 이제 페니키아 문명이, 작은 문명이 나오는데, 페니키아 공주 중에 에우로페라고 하는 아주 아리따운 공주가 있었답니다. 제우스가 반했어요. 홀딱 반해가지고 황소로 변합니다. 황소로 변신을 해서 에우로페를 유혹을 해요. 유혹을 바닷가에서 해변에서 놀고 있는 그 하얀 멋진 황소가 있으니까 에우로페가 와서 만지고 그러다가 올라탑니다. 올라타자마자 이 제우스 황제, 이 황소로 변한 제우스가 바다로 냅다 도망을 칩니다. 황소가 막 바다를,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크레타 섬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들 셋을 낳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미노아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명을 크레타 섬이라고도 하고 미노아 문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미노아의,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우스가 또 딴 데로 가고 또 이 여자가 다른 시집 가서 아들을 막 낳고 하다 보니까 제우스가 화가 나서 저주를 하는데 아들을 낳아요. 이 에우로페가
미노아 왕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반인 반수, 반은 몸에 사람 몸인데 얼굴이 황소야. 그 이 아주 정성을 들여서 그래도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이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점점 난폭해지고 하니까 이 미노아 왕이, 신화 얘기예요. 신화 얘기. 미노아 왕이 미궁을 지었답니다. 미궁에 빠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거기다가 그 반인 반수 얼굴은 황소 얼굴을 한 그 자기 아들을 거기다가 못 나오게 아무리도 해도 미궁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하잖아요. 먹을 것을 이 크레타에서 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남자 7 여자 7 총각 7 처녀 7을 잡아다가 사람 재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궁에 빠져 있는 이 아들이 그걸 먹고 재물로 받아서 그걸 잡아먹고 사는데, 아테네 한 왕자가, 테세우스라는 왕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공물을 바칠 수 없다, 자기가 가서 그 괴물을 죽이겠다고 오는데 미노아의 공주들이 보고 너무 홀딱 반한 거예요. 야, 저 왕자가 죽다니. 그래서 실을 줬다고 그래요. 그 실을 붙들고 가면서 실을 풀고 미궁에 들어가서 그 미노타우루스라고 하는 반인 반수 황소의 괴물을 죽이고 다시 실을 거꾸로 잡고 나와서 살게 된 그런 신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1900년도 초에 영국의 아더 에반스라고 하는 고고학자가 이걸 발굴해냅니다. 그래가지고 35년간 발굴을 했어요. 자기가 그 크레타 섬에 와서 보니까 그 여자들이 조그만 좀 특이한 돌을 가지고 새겨서 목걸이도 하고 장식을 하는데, 이 돌을 도대체 어디서 나냐 했더니 저 산 어느 산에 가면 이런 돌들이 좀 있다고. 그래서 그 산을 통째로 삽버립니다. 그리고 거기를 발굴을 해요. 근데 거기서 막 유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물들이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3층 4층 건물이 나와요, 땅 속에. 근데 그게 층수가 딱딱 떨어지지 않고 어디선 3층이고 어디서 4층이고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건물을 그렇게 희한하게 줘놓은 그야말로 미궁이 나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게 지금 보건도예요. 보건도인데 이게 전체는 4층이랍니다. 가운데 정원이 있고, 그런데 이게 한번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야 할지 모르는 그런 건물이에요. 다음 봐보세요. 이게 크노수스라는 궁전이에요. 그 크레타 섬에 그레데 섬에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다 땅 속에 있던 것이 이제 35년간 이걸 발굴을 한 거예요. 유럽 문명의 발상지라고 합니다. 여기가. 다음 봐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그림, 벽화가 프레스코라고 하는 회반죽의 벽화를 그리는 것들이 남아있어요. 돌고래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그림이. 다음 봐보세요. 이게 지금 떨어져 나갔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발굴이 되는 겁니다. 이게 BC 2000년에서 17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보다는 조금 늦어요. 메소포타미아보다 늦지만 그 영향을 받았는데 아주 독특한 다른 문명이라는 거예요. 유럽.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게 발굴이 됐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남아 있고요. 예. 여기 이제 이게 왕좌라고 우리가 여겨지는데 물 씻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벽화 같은 것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큰 항아리가 200몇십 개가 발견이 됐는데 2m, 3m 된답니다. 주로 곡식이나 이런 것들 여기다가 포도주라든지 올리브 같은 것을 담아뒀던 그런 곡식 저장 항아리 발굴이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미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는 3층, 어디는 4층 막 들어가면 못 나오는. 다음. 그런데 이게 왜 이 문명이 왜 없어졌을까? 이게 그로부터 약 1700년경에 이게 지금 어디예요? 예, 그리스 섬. 아주 유명한 이 산티아고, 산토리니,
산토리니가 그 앞에 섬이 이 아름다운 섬인데 그 다음 사진 봐보세요. 여기가 그 산토리니입니다. 그리고 이게 크레테 섬이에요. 여기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쓰나미의 영향으로 여기를 덮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아테네 문명, 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미케네 사람들이 여기 와서 완전히 그 쓰나미로 덮인 그곳에 와서 정복을 해가지고 이 문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우로페라고 하는 그 제우스가 납치했다고 하는 에우로페라는 말이 그게 나중에 유럽이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유럽이 에우로페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유럽 문명의 발상지, 유럽 문명의 시작이 에우로페라고 하는 이 크레테 섬 내에서 미노아 문명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그레데 섬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찬란한 문명, 크누수스 아까 그 미궁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그레데 섬에서부터 긴 이 배를 통해서 해상 무역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집트하고 이 페니키아 쪽에서 해상 무역으로 부를 쌓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 문명을 발달시킨 그런 데죠. 여기 이제 다 제가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집트 벽화처럼 그 벽화 여러 개 중에 여자들의 모양이 나와요. 어떤 여자들은 검정 그러니까 흑인처럼 까만 여자들, 또 어떤 여자들은 백인. 근데 백인은 좀 독특하게 하얀 피부의 여자는 이 가슴이 다 드러나져 있는 그런 것으로. 그래서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굴까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통치자의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여자가 통치자인 것 같다. 그래서 모계 사회였을 것이다. 이런 것도 있고 양날 도끼가 유명합니다. 그 양날 도끼의 이름이 나중에 그게 이 레즈비언이 그 단어가 그 양날 도끼에서부터 그래서 이 크레타의 그 번영된 문화 아주 풍요로운 갑자기 하루아침에 쓰나미로 해서 이렇게 붕괴되어졌지만 그 문화가 굉장히 찬란하고 아주 독특한 유럽 문화의 시발점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런 음란한 문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해양 무역이 주로 그런 것이 많이 남아 있고요. 제가 옛날에 시오노 나나미의 그 로마인 이야기를 그 책을 보면 시저가 초기에 그 전체 집권을 하기 전에 장수 시절에 여기저기 정복을 많이 다니는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해적에게 잡힙니다. 해적에 잡혀서 아주 굉장히 큰 돈을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그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거기서 오랫동안 잡혀 있고 자기 몸값을 거액을 주고 빠져나와서 나중에 이 시저가 이 해적을 소탕하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장면이 있는데 이 크레데 섬이 아까 설명한 그 크레타 이 섬이 그 잔당들이 남은 세력들이 주로 지중해 일대의 1세기, 2세기 그 정도 그때는 해적으로 아주 강폭하고 음란하고 그런 문화가 그 속에 자리했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레데 섬을 좀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그레데에 남겨둔 디도에게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감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레데 섬에 왔는데 그레데 섬에 이 디도를 남겨뒀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서신이에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얼마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침에 그런 어떤 자기의 마지막도 예견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 마지막 때 나 같으면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야 너희들 나랑 같이 있자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럴 것 같은데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두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 목회를 거기서 하도록 그 교회를 돌보도록 남겨둡니다. 에베소에 그 디모데를 남겨둔 에베소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와요. 눈물로 사람들이 말립니다.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많은 고난이 있을 텐데 그때 에베소 장로들이 와서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을 아주 눈물로 기도하며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는 어느 정도 교회가 기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있는 어느 정도 조직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목회를 하고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한 그렇게 아주 튼튼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그레데 섬은 이제 막 장로를 세워야 돼요. 5절 보시면요. 오늘 읽은 1장 5절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죠.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갔다가 무슨 일을 했는데 다 하지 못한 일을, 그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내가 너한테 디도한테 얘기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는 겁니다. 그 장로들을 아직 세우지 못한 아직은 개척 초기에 있는 그런 교회들, 이 그레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섬도 제주도의 4.5배라고 그랬죠. 굉장히 큰 섬입니다. 한쪽 길이가 260km라고 그래요. 울릉도에도 지금 우리 침례교회만 교회가 약 30여 개 있다고 합니다. 울릉도 섬에도. 그런데 이 그레데 섬에 한 곳에 다 모여 있을 수 없었겠죠. 여러 흩어져 있는. 그래서 그레데에 있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 그게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디도 같은 사역자가 없어도 교회가 자체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5절에 장로라는 말이 나오고 7절에 감독이 나옵니다. 성경에 직분이 3개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지도, 장로, 감독, 목사,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근데 목사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하는, 목사와 교사,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게 하나입니다. 우리 옛날 우리 영어 배울 때 관사가 두 단어가 있는데 관사가 하나만 앞에만 있으면 한 사람의, 예를 들면 의사이면서 교사인 할 때 관사가 앞에만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이 의사면서 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관사가 2개가 다 있으면 앞에도 의사에도 관사가 붙고 더 뒤에 교사에도 관사가 있으면 그건 의사 따로 교사 따로 두 사람이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목사와 교사, 이게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관사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목사이면서 교사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목사라는 말에 목은 돌본다는 말이고요, 사는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목사라고 번역을 할 때는 이 말이 두 단어가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 목사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인,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장로입니다. 장로는 구약에도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 시대에도 복음서에도 장로가 나오는데 그 장로들은 다 유대교의 장로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중반 이후 15장 이후에 가면 장로들이, 교회의 장로들이 있어요. 교회의 장로들. 그래서 유대교의 장로를 교회 모임에서도 그대로 차용해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엘더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연장자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이라는 말은 장로보다 좀 덜 쓰이죠. 구약의 감독은 그야말로 노역을 하는 노예들을 감독할 때 이런
노동부 장관 이런 사람들 우리식으로 이 막노동할 때는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주로 십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쓰였습니다. 감독.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의 감독은 이 복음 이 서신서에 나타나는데 이 장로들 중에서 장로들은 이제 연장자라는 의미에서의 장로들이에요. 그리고 고대는 대부분 연장자들이 경험이 많은 것이 경험이 지식이고 경험이 지혜고 경험이 연장자가 우대받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는 새로운 지식이 많아지면서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것만으로 우대받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죠. 근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는 연장자 중에서도 어떤 일, 주로 지도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일을 할 때 감독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 베드로 자신이 자기를 장로라고 합니다.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3서가 있는데 요한 1서, 2서, 3서 중에 2서와 3서의 장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요한 사도 자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사도를 뭐라고 불렀냐면 장로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 중에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지도하고 훈계하고 하는 역할을 할 때 그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목사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고 감독이라고도 부르는데 같은 사람을 그래서 이제 이 전통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목사만 있습니다. 목사와 집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감독이고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여러 상황에서 보면 장로가 있는 교회가 있고 감독이 있는 교회도 있어요. 교단 중에 감리교회 가면 감독이 있습니다. 감리교. 근데 그 감독은 누가 되냐면 목사 중에서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지도하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불러요. 비숍이라고 하는 천주교의 그 주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목사 중에서 선출을 해서 감독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직분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 직분은 다분히 사회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또 목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직분을 세웠어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성경에 없는 직분이 있어요? 우리도 뭐 우리 권사님 세 분이 계시지만 권사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 전도사 없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독특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또 하나 이 서리 집사라는 게 우리는 다 같이 이제 집사 하지만 서리 집사하고 안수 집사가 있습니다. 근데 서리 집사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 있는 집사는 다 안수 집사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바로 6월 달에 로마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자매 베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이 특별히 추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매 베베. 우리말은 그걸 자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원본은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디콘이 있습니다. 디콘이 뭐냐면 집사예요. 그러면 이 자매 여자 베베도 안수를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이거 우리 침례교만 해도 여자 목사를 안수를 하는데 아직도 여자 목사를 안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면 안 된다, 비성경적이다 뭐 해가지고 별 저기를 하는 그런 걸로 논쟁을 하는 교단이 아직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어요. 큰 교단 중에서도 그렇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막 크게 번성을 했던 침례교, 그 남침례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침례교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미국은 수평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와 집사만 가지고 충분히 됐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유교적인 이런 수직적인 사회에서 이게 여러 단계들, 집사 있고 권사 있고 이 장로 있고 막 이런 이 수직적인 관계를가 더 교회가 안정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문화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런 직분을 세울 수 있고, 장로라고 부를 수 있고 감독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5절에 1장 5절에 장로를 세우려 한다고 하고 7절에 감독이라고 하는데, 장로는 4가지예요, 조건이. 그런데 감독은 13가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러니까 장로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연장자, 믿음이 좋은, 우리가 믿음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공동체를 지도하고 하려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를 그리데 섬에 남겨둡니다. 남겨둔 이유가 뭐냐면 장로들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를 왜 세우려고 했냐면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견고히 하려면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겠다, 리더십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장로를 생각하고 그 중에 연장자들 중에서 특별히 감독들을 일을 하는, 장로이면서 감독이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문화가 대충 어떠냐? 12절 봐보세요.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바울이 13절에 보면 이 증언이 참되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레데 문화가, 그레데의 유럽 문화의 시작이라고 했던 그 찬란한 문화가 쓰나미로, 산토리니의 쓰나미로 붕괴된 이후에 주로 바다에서 해적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여성이 우대되는 그런 문화의 모습을 우리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음란한 문화라든지 경건하지 않은 많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곳에 있었고, 또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들의 가치관 중에 배만 섬기는, 그래서 이 디도서의 짧은 3편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경계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우리 1장 7절에도 나오고요, 1장 11절에도 이러한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또 우리 12절에도 배만 위하는 이런 그레데 사람들, 그런 문화 속에 디도를 남겨두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바울이 정말 내 참아들이라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디도를 그렇게 험악한 곳에 외따로 두고 가는 거죠. 디도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옵니다. 왔더니 소아시아에서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왔더니 그 교회들 가운데 주로 이방인 전도가 됐어요. 교회에 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좋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 할례파 유대인들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직 바울의 권위가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베드로를 비롯한 그 사도들 아직도 있으니까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헌의하자.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최초의 종교회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인데 결론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할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레데 섬에는 이 1장 10절에 보시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그레데 섬에는 지금 할례파가, 그러니까 할례파라는 것은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인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찬이에요. 지금은 크리스찬이야. 근데 뿌리가 어디 있냐면 유대교에 있어요.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그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레데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도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그레데 섬에 유난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레데인들은 또 어디 등장하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해요.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 그 이야기인데, 그때 오순절에 그 지중해 일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순례를 옵니다. 예루살렘에. 그때에 예루살렘 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막 방언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 순례객들이 봐요. 그래서 순례객들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명단이 나옵니다. 어디서 아라비아에 온 사람, 어디서 온 사람, 어디서, 거기에 그레데인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서 유대인인데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은요, 그레데 섬은 이 해상 무역으로 해적하는 아주 강포한 사람들의 분위기가 있고, 또 여성 음란한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대인들 경제적인 어떻게든지 그 해상 무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등쳐먹고 하는 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문화가 팽배한 곳, 그것이 바로 그레데 섬인데 거기에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경계를 하는 게 있어요. 디모데에게. 그게 뭐냐면 할례파와 같은 의식 중요한 게 아니다. 13절에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디모데 이 디도서 1, 2, 3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 그것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바울이 디도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윤리적인 삶입니다. 도덕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바르고 선하게 선한 일에 열심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할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율법에 강조하는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계속해서 디도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도서에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허무는 자들, 가정을 그들에게 대해서 엄히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 장로나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 가정을 지키는 사람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 사회 공동체의 책임. 그래서 2장에 보면요, 2장 2절에 보면 늙은 남자, 3절에 늙은 여자, 4절에 젊은 여자, 6절에 젊은 남자, 또 9절에 종들, 그런 얘기들. 3장 1절에 가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사회적인 지도자들.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 아까 해적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그레데 섬이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반역으로 유명합니다. 로마에 항거를 많이 했어요. 껐하면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 그래도 로마가 기병대가 유명한데 기병대가 거기까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배에서는, 바다에서는 훨씬 더 자기들이 유리한 거죠. 이 그레데 섬은 로마에 반역하는 무리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로마에 반항하는 분위기, 음란한 분위기, 더러운 이익을 어떻게든지 힘이 그 남을 속이고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한 곳에 디도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허식, 율법의 의식적인 거, 할례를 행한다든지 제사를, 구약의 제사, 이런 것은 다 그렇지만 율법의 중요한 정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이 디도서가 됩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목회해라라고 목양 지침서로 썼다는 거죠. 자,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디도를 남겨둘 때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떠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다 이런 얘기들을 당부했을 것인데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절 봐보세요.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하면서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자, 자기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말이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누구누구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이게 좀 어색하다고 저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디도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을 교회 공동체가 같이 읽고, 이걸 우리가 회람한다고 합니다. 같이 읽고 공동체가 아하, 장로들은 이렇게 세우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나이 많은 늙은 남자는,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는, 젊은 남자들은,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을 빌려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사적인 편지처럼 되어 있지만 이 편지를 후대 사람들도 이것은 공적인 편지구나, 고린도 교회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에 못지않게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교회에 보낸 편지 못지않게 개인에게 보냈지만 교회가 읽고 교회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그 자기 사도됨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니.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두 번째가 경건한 진리,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한 것이다. 세 번째가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이 이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믿음, 소망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바울이 지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실은 성경 자체는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쓴 책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용으로 쓴 책이 아니라 성경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 쓴 거냐면 믿는 자들을. 그래서 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가 이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읽어야 할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에요. 바울이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그 기술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투자의 비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지식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에요. 근데 그 진리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경건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경건하지 않은 것이 진리일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 그 진리의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그게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세상 학문이 아니라 이 경건함에 속한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소망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것,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사도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1절 보시면요,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양육하신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 그레데 섬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신중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신중하게. 신중하다는 것은 셀프 컨트롤입니다. 자제, 절제와 아주 가까운 단어입니다. 이 세상을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영생의 소망이 정말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비록 그레테 섬이 험악한 섬입니다. 음란하고 경건치 않고 강포가 많은 섬입니다. 그런데 그 섬에 기도를 남겨둔 이유는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살기, 이 복된 소망,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어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리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건 다 율법적이야. 그게 아니라 선한, 물론 할례와 같은 의식은 우리가 없어졌어요. 제사, 양을 잡고 뭐 하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절기를, 물론 우리도 성탄절, 뭐 부활절 이런 절기가 있지만 구약에 있는 유월절, 뭐 초막절, 뭐 이런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 않죠. 절기도 없어졌고 양을 잡는 제사도 없어졌고 할례를 하는 것도 없어졌고, 유대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의식은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강조하고 있는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이 디도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 있는, 그렇으니까 이것은 율법 폐기가 아닙니다. 반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할례파를 경계합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경계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아주 잘 판단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어제도 이런저런 바쁜 일이 좀 있었지만 디도서를 한 10몇 번 읽은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읽고 하는데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오늘 제가 자켓 윗도리를 벗고 나오는데요, 사실은 뭐 타이도 벗을 수도 있죠. 아니 뭐 편하게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이 사이에서 경건의 모양은 아무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걸 다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구약의 율법 중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끝까지 주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붙들고 사는 것이 그게 지혜로구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울의 인생의 말년에 생의 마지막까지 디도를 남겨두면서까지, 또 디도에게 이런 편지를 써서 교훈하면 하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을 묵상하며 어찌하든지 말씀의 한 말씀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라고, 그래서 가증하다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었는데, 우리가 겉으로만 주님을 믿는 척 예수 믿는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에 열심을 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